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대한 본문이죠. 이 모세가 이제 이 공주가 애굽 왕 공주가 모세를 건졌죠. 그 강가에서 건졌어요. 근데 이제 이 모세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의 젖을 먹이는 유모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모세 어머니한테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라. 젖을 먹여서 어느 정도 젖을 떼고 자라면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 이상하게도 모세 어머니는 자기 아들 젖을 먹이면서 이 싹쓸 받고 돈을 받고 젖을 먹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셔서 애굽 왕이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왕궁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느 현장에 가도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애굽 왕의 그 살해 명령 거기서 모세를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언약의 여정을 가며 오늘 하루도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런 삶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밀하고 정확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번 주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요게벳이 붙잡은 전 세계 237개 나라의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요게벳이 그 모세 어머니죠. 237 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었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나만 생각하고 내가 속한 집단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성경은 처음부터 237을 말하고 있죠. 성경은 첫 판부터 세계복음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237을 잘 모르면 역사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이스라엘 나라에 7번 재앙이 왔죠. 근데 이 7번 재앙이 오는데 여기에 계속 강대국들이 파고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요, 강대국들이요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강대국들이 쳐들어왔고 재앙이고 전쟁 같은데 이게 237과 관계에 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7번 재앙이 선교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지 선교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민족은 할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에 꽉 붙잡혀 있었고 또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못하니까 선교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또 이 전 세계사를 보면요, 16,000번 가량의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 중에서 크게 전쟁이 일어난 게 1차 대전, 2차 대전 아닙니까? 16,000번간의 큰 이런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237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복음화와 이 전쟁이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요, 노예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노예제도도 237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강대국들이요 계속 파고드는 거죠. 여러분, 강대국들은요 틈만 나면 약소국들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제도 이런 걸 통해서 이 강대국들이요 틈을 타고 계속 장악하고 약소국들을 정복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이 약소국들에 있는 자원, 약소국들에 있는 인력 이런 것들요 노리고 강대국들은 항상 약소국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사탄이요, 이 흑암이 237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전 세계를 꽉 쥐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문제죠. 이 사단이요, 우상, 점술, 미신 이런 걸로요 지금 237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파고들고 있고 지금 우상 숭배로, 문화로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 외로요, 마약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마약은요 거의 237입니다. 이 마약은요 전 세계로 통해요. 그래서요 이 마약을 통해서 사단은요 이 문화를 꽉 쥐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질병으로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정신병, 이 영적인 병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신병동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이 지금 전 세계 237을 붙잡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237 살리라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으로 지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 제자로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시대를 보는 그런 결단을 오늘 한 본문이죠. 첫 번째입니다. 노예가 된 이유 그랬죠. 요셉이 노예가 된 이유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요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배다른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이 가정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그 영적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노예로 간 요셉은 여러 사건과 만남을 통과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결국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민족과 세계를 살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여기 요셉이 거기 총리가 됐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기도하던 거,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꾸던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세계 복음화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시작됐는데 이 세계 복음화가 지속이 되지 않은 겁니다. 지속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속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 쌀 팔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많은 그런 일을 했는데 요셉이 딱 죽고 나니까 이 세계복음화의 일이 지속이 되지 않고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역사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일을 했대, 그 정도는 왕이 알겠지만 이 요셉에 대해서 뭐 중요하게 이 복음 운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왕이 애굽 나라에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요셉이 죽고 나니까 끊어져 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커지자 애굽 왕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지. 근데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숫자가 계속 불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커지겠어,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계속 커지니까 이 유대인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야 되는 그런 전략을 왕이 세운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완전히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이제 죽이려고, 멸살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완전히 노예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묘하게도 이스라엘 나라 주변은 다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게 됐죠. 근데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강대국들이 주위에 많으면 그게 다 전도의 문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강대국들이 많으니까. 복음을 정확히 깨달으면 이게 다 전도의 문이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강대국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들이요 계속 쳐들어와서 전부 강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내면 모든 것은 전도의 문이고 모든 것은 응답의 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언약을 정확히 잡으면 모든 것은 다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노예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제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도 커지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예로 삼아서 노동시키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일시키고 그랬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도 안 돼요. 근데도 안 되니까 이 애굽 왕이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스라엘 남자에게 태어나면 다 죽여,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왕이 산파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애기 나오면 애기 받는 그 산파 있지 않습니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때 모세가 태어나서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럼 모세가 이때 태어났는데 죽지 않았죠. 나중에는요 산파들이 아기를 봤는데 못 죽이니까 나중에는 애굽 왕이 죽이질 못하니까 애굽 왕이 명령을 또 내려요. 이스라엘 남자에게 나오면 강가에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강가에 버리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사단의 노예로, 강대국의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선택할 때
실수할 때 말고 선택할 때 보면 과연 복음을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선택할 때 보면요, 복음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면 교회에 오면요 별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혹시 교회에 왔는데 문제될 게 보인다 그러면 그건요 전부 응답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응답의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교회에 오잖아요. 그렇게 문제될 거 별로 없습니다. 다 응답의 발판이고 축복의 발판으로 보인다는 그런 말이죠. 특히 이익 손해 왔을 때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런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때 표시가 납니다. 복음을 진짜 잡은 사람과 복음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이익 손해 왔을 때 그때 딱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건요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여러 가지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서 또 자존심 생기는 일 생기잖아요. 그때 또 표시 나요. 자존심 상하는 일 그거 생기면요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바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그 일이 생기면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꿉니다. 근데 복음을 진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바로 표시납니다. 나에게 조금만 자존심 생기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과 진짜 복음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하나부터 10까지 분명히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복음의 깊이, 복음의 넓이, 복음의 높이, 복음의 길이가 굉장합니다. 이 복음은요,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오늘 요게벳이 내린 이 결단, 이 요게벳이 이 노예게 된 이유를 알고 영적인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게벳의 도전 그랬죠. 요게벳의 가정은 언약을 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이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 이게 요게벳의 가정이었죠. 이거부터 벌써 다른 출발입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는 남자, 하나님 아는 여자. 이 레위 지파, 그것도 레위 지파 목회자의 가정이 결혼한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게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게벳의 가정은 이것부터 다른 출발이었죠. 그러나 시대 상황은 암담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모세를 숨겨서 처음엔 키웠잖아요. 근데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목숨을 살리려면 갓 태어난 아이를 강가에 띄워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살리기 위한 목숨 건 도전이었죠. 띄워보낼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강가에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건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때 하나님은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하셨고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왕궁으로 데려가 모세를 키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세가 가엾은 마음이 공주가 들었죠. 그래서 그 모세를 강가에서 건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공주의 그 아들로 양자로 키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심지어 어머니 요게벳을 모유를 먹이면서 키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 누이 미리암의
미리암이 중간 역할을 딱 하죠. 공주하고 중간 역할을 해서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갑니다. 모세 젖먹이는 유모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젖 뗄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죠. 그래서 모세를 키워서 이제 공주에게 데려다 줍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확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모세에게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모세를 인도하시고 모세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확한 성령의 인도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은 유모 역할을 하며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젖먹이면서 뭐 했겠습니까? 언약을 심고 이 어릴 때부터 이 모세에게 정확한 영적인 것을 전달했을 겁니다. 이게 많은 것을 바꾸는 그런 일들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어릴 때부터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는 겁니다. 목사님 그 말도 못하고 뭐 알아듣지 못하는 그 렘넌트가 뭘 압니까? 아닙니다. 그 말 못하는 그 아이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영적인 것을 다 느낍니다. 근데 그게 굉장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심어진 그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것은요, 나중에 크면요, 본인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응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시작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쓴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인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방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이걸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거죠. 이걸 딱 아니까 예배의 중요성 이걸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죠. 그러면서 택한 백성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냐? 이게 신명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아닙니까? 모세 5경입니다. 이 5경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모세가 5경을 기록했는데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만큼 이 요게벳의 도전을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모세 오경을 정확한 기록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도전이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요게벳의 이 도전이 모세를 세우고 출애굽의 지도자를 세우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오늘 작은 이 헌신이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뿌리 내려 기도와 전도가 체질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답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리고 오늘 하루도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게벳의 237 보면서 오늘 우리 가는 모든 성도님 현장에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요게벳의 237을 보면서 정확한 영적 사실을 보며 또 그 영적 사실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생명 걸 도전함으로 오늘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제자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